이번에 미국에서는 아이작 허리케인이 아주 휩쓸고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볼라벤 또 덴빈 태풍이 아주 엄청나게 적지 않은 그런 농업 또 산업 특별히 인명 피해까지 있었습니다. 루이지애나 지역만 해도요, 주택가 상점 약 90만 여 곳에 전기가 다 끊겼다가 지금 한참 복구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영상들, 뉴스 자료 화면들을 보게 되면 자동차가 물속을 달려가질 않나, 또 그 도로에 물이 넘쳐서 그 도로 가운데 보트가 떠다니고 인명들을 구출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좀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들은 이 정박해 두었던 요트들하고 또 큰 배들이요, 도심까지 막 몰려오기도 하고, 또 항구 저반 지역에서 부딪혀서 깨어지고 심지어 두 동강 난 그런 좌초되어진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으십니까? 폭풍이 일 때 이 파도와 폭우로 요동치는 그런 위험한 삶의 현장에 우리가 노출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폭풍이 엄습할 때에 어찌해야 되느냐? 안전하게 정박해야 되거나 혹은 누군가 안전장치로 우리를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내가 바라는 소망. 이 소망은 험난한 세파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또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소망을 어디 두느냐? 물론 어떤 사람은 안전한 곳에 소망의 닷줄을 내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바람 불고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런 자칫하면 뿌리째 뽑힐 수 있는 허망한 곳에 인생의 소망, 인생의 닷줄을 내리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의 조선 말기 때 대원군을 중심으로 해서 청나라를 의존하는 이 수구파, 제가 이 얘기만 나오면 우리 가문이 자꾸 드러날까봐 조심스러운데, 수구파가 있었고요.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일본 구미 제국을 통상관계 수립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살리자라고 개화파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양분화를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수구파의 경우는 청나라가 청일전쟁 이후에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들의 기대가 또 사라지게 되잖아요. 한편 일본을 의지하고 어떻게 한번 좀 우리나라가 좀 살아볼까 했는데, 일본이 조선을 침탈해가지고 개화파의 기대도 완전히 내려갈 수가 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조선의 국운을 도울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수구파 개화파가 한번 쟁론을 벌였지만 결국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 걸고 미래를 의지했는데 위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건지 아세요? 본문을 집에서 큐티 하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오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 아수르 사르곤 왕 때 일이거든요. 그 군대가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아스돗을 쳐서 점령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에게 임했지요. 자,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루의 사르곤 왕이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르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자, 여기 아수르 군대가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블레셋의 해변 도시 아스돗을 쳐서 점령을 했습니다. 자, 유다 왕과 백성들은요, 크게 위협을 느꼈죠.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론이 분열이 되는데,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의 손을 잡아야 그 애굽의 정책을, 친애굽 정책을 펼쳐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라는 이 세력으로 양분화가 된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내가 내 말을 전해도 이 백성에게 들리질 않으니
어찌하면 좋으냐? 지금부터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상징적 행동을 보여서 내 백성을 한번 이끌어 볼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예, 지금 이건 조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어떤 위치입니까? 선지입니다. 선지자인데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랍니다. 얼마 동안요? 3년 동안요. 허리에서 그 당시 의복은 배를 끌으라. 이 말은 겉옷을 벗어라. 그러니까 속옷도 변변치 않습니다. 온몸이 다 드러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처럼 아주 천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런 행색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이사야에게 내려졌기 망정이지 만약에 이 김 목사에게 하나님이 그리 하라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온갖 수치와 멸시를 받아야 합니다. 당시 문화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고통이겠죠. 사실 선지자로 산다는 거 별로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에 적용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과연 쉽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키신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지금 이사야처럼 벗은 몸 벗은 발로 수치를 무릅쓰고 다녀야 되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꼭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갖 멸시를 받고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부탁을 하죠. 여러분, 김 목사의 기도 제목이 목사다운 목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소위 목사답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목사다운 모습에 나의 장애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이것이 위선과 가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제 생긴 모습 그대로 약점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이것이 바로 저의 부족한 인간적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약점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장애가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목사다운 목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나가서 점잖은 척 하려고 그러고, 그죠? 말로도 그냥 어떻게 하면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까? 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목사다운 모습은 다른 거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목사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꾸 외형적인 것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사, 낮아진 목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고 낮아진 그 모습이어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제가 그 모습을 보이려고 한 며칠 전서부터 우리 유스 아이들한테 좀 뭘 좀 배우려고 제가 애를 썼어요. 좀 가르쳐 달라고.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가장 뜨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고 아시는군요. 노래 한 곡 가지고 100억 이상을 벌면서, 그죠? 온 미국을 다 흔들어 놓은 강남 스타일. 제가 아이들한테 배우려고 좀 어떻게 하냐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강남 스타일을 처음 듣는 분도 계세요? 세상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말 타는 모습으로 딱 해가지고요. 예, 오른발 한 번 들고 왼발 2번. 아이들한테 이걸 배웠어요, 제가. 그랬더니 애들이 제일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이 뭐 이런 걸 배우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배워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강남 스타일을 모르면 교회 스타일을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오빤 교회 스타일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제 토요일 날은 주은이가 왔어요. 주은이가 막 우리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실 저의 사부는 누구냐면 유진입니다. 유진이한테 배웠는데 막 그냥 주은이가 그걸 아는 거야. 하루 며칠 만에 그냥 그걸 알아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실요,
이거는 뭐 어지간한 관찰력, 뭐 이렇게 분석력이 없으면 흉내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럴 줄 알았죠. 조금 있다가 토요일 날 저녁에 집에 가려고 주방을 잠깐 갔는데요. 거기 앉아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강남 스타일 배우기를 다행이지. 거기서 뭐 하냐면 김 목사 흉내 내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강남 스타일 이걸 흉내 내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제가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박효태 집사님이 앞에서 찬양할 때 뭐 하는 거 있거든요. 특징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를 다 흉내 내고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은이가요, 지금 3살짜리 아닙니까? 집에 가면 딱 그래요. 의자를 딱 잡고, 주여, 기도가 능력 있고 주실 줄 믿습니다. 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오늘 왜 이사야에게 이 일을 시켰느냐 이거죠. 이사야에게 고생을 3년 동안 하라고, 그렇게 속옷 차림으로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수치를 당하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 선지자의 기이한 행동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볼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뭔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건데요. 자, 우리 2절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절부터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죠. 징조와 예표로 그를 벗겼다, 이 말씀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 비전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제 다들 보셨는데,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영상을 한번 보신 적 기억나십니까? 30분짜리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2탄 한 10여 분짜리를 편집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이 할아버지 30년 이상을 맨발로 다니셨습니다. 한남동으로 또 지하철로, 뭐 서울 시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렇게 30년을 맨발로 다니셨는데요. 인상적인 것이, 여름은 뭐 다닐만 하시겠죠. 그런데 겨울에 엄동설한 영하 15도가 내려가는 그런 추위 속에서도 이 할아버지는 신을 신지 않고 다니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죠. 멸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몇 사람이 물어봤죠.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춥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 견딜만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그냥 가슴을 때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말씀들이 그 입술에서 나왔죠. 삶은 어땠습니까? 이분은 노숙자나 어려운 일을 보면은, 당신도 가진 것 없는데 한 번도 아끼질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나눴어요. 미친 노인이라고 놀림을 받고, 지하철에서는 막 내침을 끌려서 바깥으로 막 그렇게 끌려 나오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분, 아주 기이해요. 머리에다가도 신문을 오래서 붙이고 앞에다도 이렇게 목패 같은 거를 붙이셨는데 이상한 단어를 씁니다. 사실 이분은요, 원래는 어마어마한 재산가였지 않습니까? 김포에 큰 뭐 구단위 같은 것들이 3개 정도 들어올 그런 땅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피난민 중에, 특별히 실향민 중에, 거처할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그 장막 칠자리를 다 내주셨잖아요. 이분이 실력파예요. 우찌무라 간조,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신학자와도 함께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요, 동경 융합파 출신입니다. 또 그뿐 아니죠. 자녀가 5인가 있는데 자녀 다 잘 됐어요. 다 교육자입니다. 아들도 계셨어요. 아들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는 날짜까지 다 하셨잖아요. 9월 6일 날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그날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고, 바로 그날까지 문고리 하나 잡을 힘도 없는 그분이
간신히 비척거리면서 전철에 나와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분이요, 딱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객사, 노상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죽음을 거두어야 되잖아요. 시신 확인을 하는데 다른 거 볼 거 없었다는 거죠. 딱 하나, 이 세상에 유일한 우리 아버지의 발, 우리는 얼굴 보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발 보고 확인했습니다. 맨발로 사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미미한 사건과 하나님의 그 징표 속에 우리가 뭔가 읽어내야 되잖아요. 저는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발을, 맨발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 귀한 최할아버지 이 시대를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마지막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셨구나. 이분이 영상의 마지막 딱 한마디 하시는 게 지금도 저 기억이 나요. 그 김우현 PD가 다큐멘터리를 찍었거든요. 마음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찍었는데 맨 마지막 영상에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충성은 또 하나의 열매요. 그 말씀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징표, 작은 현상, 미미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닭 울음소리만 듣고도 자신을 돌아봤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통해 자복했기 때문에 인물이 됐지요. 그런데 요즘은요, 복날 갈 때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마음 아픈데 그 닭 울 때마다 삼계탕 만들어서 먹이면 완전한 치유를 받았을 텐데. 아니죠. 삼계탕이 문제가 아니고, 닭이 울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그런 게 나왔냐고요? 민수기 22장 21절 34절을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가 있었죠. 선지자가 한 번은 자기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요, 갑자기 가다가 멈췄어요. 안 가려고 그래요. 발람 선지가 욕을 하고, 평소에는 안 그랬지만 그날은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안 갑니다. 왠지 아세요? 나귀가 영안이 열린 겁니다. 앞에 보니까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더니 이제 이 길을 벗어나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담벽에 붙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 발람의 발을 상하게 할 정도로 담에다 막 자기 몸을 비비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리석습니까? 지금 그 나귀를 가자고 채찍질을 하는 발람이 어리석습니까? 못 가겠다고 발을 비비는 그 나귀가 어리석습니까? 지금 이 발람은요,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탐욕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칼로 빼들게 하고 그 길을 지켜주셨거든요. 근데 애매한 나귀만 때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짐승마도 못한 거죠. 분별을 못하니까, 시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이거를 변형을 시켰더라고요. 이 앞에 아침 되면 산책을 하잖아요. 왜? 개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어떻게 비유를 하냐니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개하고 같이 가는데, 개보다 늦게 가면 개만도 못하고, 개하고 나란히 걸어가면 개 같고, 개보다 빨리 가면요, 개보다 더하다. 정말로요, 요즘은 짐승들도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많이 영리해졌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깨달아야 되는데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우리에게 피차 간에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애굽을 자신들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을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에 기대를 걸고 무엇을 희망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왜? 이것이야말로 행복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행복을 걸어둘 수 없는 것에 닷줄을 묶어가지고 자기의 불행을 출발시키는 그런 기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146편 3절 말씀이 있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그 생각이 소멸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4절 5절의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실 애굽은요, 이 블레셋과 유다 백성에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애굽을 배경으로 삼고 어떤 자랑과 자긍심을 가졌다는 것, 이것 자체가 불행 시작이죠. 우리 4절 한번 내리셔서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이 강대국 애굽을, 인간을 자신의 희망과 영광으로 철석같이 믿으면 바로 이런 수치를, 수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수르의 군대를 침략을 받아서 애굽과 구스는 무참하게 무너지는데 백성들은 온 몸을 벗겨서, 그러니까 볼기까지, 엉덩이까지 다 드러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죠. 믿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여러분, 아수르의 대신 랍사게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존재를 너희가 의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이걸 좀 분명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도움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강력한 군대와 많은 병거를 소유하고 있는 애굽이 자신들의 진정한 도움이 될 줄 알았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달려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허무해졌다, 무너졌다. 우리들의 희망까지도 산산이 무너졌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결국은 비참한 수치와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점검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적 힘을 의지하는 것이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느냐? 나중에 이사야 31장 3절에 가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질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가령 사람 그러면 아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담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지요, 연약한 피조물, 육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 이렇게 표현하죠. 엘, 절대자, 창조주, 영,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 어찌 연약한 흙덩어리 이 애굽이 우리의 능력이 힘이 되겠느냐? 결국은 참된 구원, 참된 소망, 절대자인 영이신 하나님과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와 영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육체는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바람에 불과하다고 그러죠. 들에 풀에 불과하다고 그러시죠. 그런데 영은 뭡니까? 창조의 생명입니다. 르아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은요, 만물을 창조하는 절대적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의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 육체와 영의 관계를 바르게 알 때 육체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가 벗은 몸을 보이는 것은 육체적인 그 인생들의 모습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벌거벗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사람 의지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의지하면 반드시 상처를 입습니다. 아무리 고관도, 아무리 정말 재력가도 우리를 온전히 도울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는데요. 이 방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방백은 힘 있는 사람 이걸 뜻하잖아요. 예, 힘들면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뭘 알게 하십니까? 흙이라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용서하고 할 수 있으면 사랑을 하고 또 중보해야 되는 대상이지, 너희가 소망을 사람에게 두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알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진실하시잖아요. 압박당하는 자를, 그리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어려운 자를 돌봐주시고 악인을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영원한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느냐, 진실로 믿느냐, 날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주고받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GPS 아시죠? GPS가 뭐냐면 지구 위치 탐지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도의 앞길을 자동차의 GPS처럼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구 밖 11,000마일 상공에 이 24개 정도의 위성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돌면서 위치를 탐지해주는 위성이죠. 그 GPS라고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은 어두운 밤길이 됐던,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는 상황이 됐던 성도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막상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들이 불안할까요? 이걸 알면서, 이걸 믿으면서 왜 불안할까요? 문제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 사람 모이면 혹시나 내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를 하고요. 여러분, 얘기도 안 할 거예요. 또 설령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불안해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런 거 사사건건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지요. 오히려 조금 뭔가 부족해도 침착함과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설령 누군가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당신들 아직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자신감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줄 잡아서요, 정말 출세하려고 하면 그거는 인간적 방법입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 줄되는 것이고, 연줄과 돈줄 다 끊어져도 하나님과의 줄이 굳건한 삶이 축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보겠지만 적시의 역사십니다. 꼭 필요한 그 상황,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우리 주님은요, 그의 자녀들이 처한 상황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 백성들의 생각을, 아픔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와 주인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정말 어떤 상황에 민감하여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적시 역사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당한 그 상황은 정말 오갈 데도 없어요. 우리 청년교회이기 때문에 재정이 따로 특별히 넉넉한 것도 아니고 차비도 없어요. 그런데 저만 쫓겨난 게 아니고 저와 함께 동역하던 우리 교회 젊은 안수 집사, 유일하게 한 분 계시던 안수 집사님이 함께 추방을 당했어요. 이 안수 집사님은 아직 40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있고요, 학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북경서. 어린아이와 아내를 두고 그 만만치 않은 학원 경영 다 뒤로 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그 어려움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니, 애 키우기도 바쁜 아내한테 학원 운영까지 다 맡겼는데 이건 뭐 집세요, 학원비요, 생활비요,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이 상황을 아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서울 나온 지 얼마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청년의 부모님들이 만나자고 그래요. 강남에 가서 함께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커피를 마셨는데 헤어지면서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두 가정인데 각각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길래 그 길로 인천을 가서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좀 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복경의 소식을 듣는데, 아니 그 젊은 아내가 애 둘 키우다가 병이 난 거예요. 애도 아파서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이게 재정 상황이 말이 아닌 거죠. 불시에 쫓겨났으니 한국에서 취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절절절절 맸어요. 보니까 지금 수백만 원이 있어도 이걸 막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집사님들이 주신 그 봉투를 집사님에게 건넸어요. 근데 뭐 한마디로 감격 그 자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헤어졌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더도 덜도 아니고 꼭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네,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재적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찾는 방법이 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 때 더욱 용기 있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개척자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LA 교회 얘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금방 느끼잖아요. 설립한 지 이제 2년을 지나고 있는데 설립할 당시만 해도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까? 뭐 목사가 기거할 집이 있었습니까? 타고 다닐 차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2년을 결산하면요, 우리 저기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매년마다 20만 불 가까운 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교비로, 교회 운영으로 다 기가 막히게 넉넉하게 그렇게 썼습니다. 2년을 지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최근에 새벽기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여기 우리를 이렇게 모으시고 좋은 성전 주셨으면 일 좀 하게 해주셔요. 기도를 다시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딜을 하셨어요. 감동을 확 주시는데, 내가 안에서 줄까 바깥에서 줄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속으로는 그냥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안으로 주세요. 안에서 주세요. 무슨 뜻인지 기 있는 자들은 알아들을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부에서 원하면 깨닫고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가르쳐라 그러시더라고요. 다 알아들으셨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딱 볼 줄 알고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로 준비만 되어지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네. 외부에서 공급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어떤 방법이든 하세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벌거벗기를 원하시고 흙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죠. 위로가 되죠.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어떤 때 신음이 난다면, 그렇다면 더욱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을 도움 삼으십시오.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 지혜의 말씀으로 징표들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 하다못해 강남 스타일이 나오면 교회 스타일로 분별을 해야 되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도움 삼고 소망 삼는 자녀의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한 길이 막히면 또다시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더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은 하나님을 도움 삼고 소망 삼는 그 사람에게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의 영광이 안 보여도 지혜의 말씀으로 언제나 제 안에 계시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께서 나의 소망 되심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